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부터 우리 36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부터 우리 3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 제자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으셨습니다. 이런 확인과 과정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삶의 원리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날마다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고 오늘 잘했다고 해서 내일 멈추고 또 내일 멈췄다고 해서 그 다음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 십자가, 주님 말씀 붙들고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력 구원이죠.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히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늪에 빠졌어요. 스스로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더 깊이 빠져갈 뿐이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을 건져주지 않으면, 꺼내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 이 죄악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돌이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 고문이었던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백악관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권력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탄압했고 반대당 성향의 연구소를 방화해 대통령의 불리한 문서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결국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워터게이트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는 이 과정 중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으며 믿음을 갖게 됐고 주님의 제자로 거듭난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해 감옥에 투옥된 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생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변화된 삶을 통해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믿음이란 겉으로 드러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는 그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목숨을 얻는 삶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의 삶에서 중요한 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목숨을 얻고 싶다면 목숨을 잃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 삶이란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세상에서 당연히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처럼 그들도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피하려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절하라고 말씀하신 세상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특별히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목숨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한다면 비록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이와 반대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면 세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 빈들이 어디예요? 정확한 표현은 광야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다 굶주렸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사단은 유혹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해 넘어졌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했지만 그도 역시 무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 내 마음의 왕이 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왕이 아닌 사람은 마귀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수도원에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곳이 꽉 막힌 나 혼자 있는 장소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마귀가 시험하는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세상은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작은 이익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누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분명합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환경에, 내 가정에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이라 그러면 조금 좀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우리는 왕정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럼 우리가 가끔 사극이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볼 것 같으면 어때요? 왕의 권한이 아주 막강합니다. 무한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왕이실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가끔 왕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가 안 와도 왕 탓이고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도 왕 탓이고 병에 걸리는 것도 왕 탓이다. 다 왕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실 때, 모든 걸 맡길 때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 무엇을 더 원하실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화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마지막 휴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가득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귀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그 가정과 후손들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아픈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꼭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몸의 질병 가운데서 깨끗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강건할지어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올 한 해 우리 믿지 않는 많은 가족들이 성령님께서 아버지 주님 주장해 주셔서 꼭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